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높아만 갔다. 유대 나라 역사상 그 유래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군중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 왜 그들을 따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누리게 된 특권은 무엇일까? 그들과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을 따로 부르셨을까요? 왜? 왜 부르셨을까? 우리 뒷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질문만 딱 생각해 보시면, 왜 예수께서 12명을 따로 불렀을까? 예수님도 버거웠나? 혼자 살기 힘드셨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당신이 혼자 힘드니까 같이 하려고 부른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이 벌써 지금 빅 플랜을, 빅 픽처가 있구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당신은 떠나야 될 건데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 제자들이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매일 쫓겨다니고 매일 박해받고 매일 굶주리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지치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특권이 있다 그래요. 특권. 이 제자들이 특권. 와,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특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그게 특권입니까? 죽을 줄 살뚱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모조리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사도 요한조차도 사실은 살아있는 순교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도 유배당하고 이랬잖아요. 박해받고 이랬으니까 사실 그들에게 무슨 특권이 있나? 오히려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고생만 직살나게 한 사람들인데 뭔 특권이 있다 그러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인데 여기는 특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권이 뭐지? 그럼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특권과는 다른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과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다르대요. 뭐가 다르죠? 뭐 똑같이 예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고 제자들이, 우리도 제자잖아요. 제자들이고 한데 뭐가 다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원래 다르지, 그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당연히 다르지.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고 직접 듣지도 못했고 그분의 부활도 목격하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직접 다 듣고 보고 목격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이 완전히 다른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소리는 브레인스톰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생각을 돌리는 거죠.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처음에 어떤 의문들, 어떤 질문들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가 한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돈독하면 이상하나? 머리 생각의 차원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질문들을 단순히 보시지 마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본문의 내용을 바라볼 때에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여러 번 우리나라에 왔어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세계 교회 신학사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을 제일 제대로 이은 사람이 바울의 사상을 제일 제대로 이은 사람이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라 그래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현대교회사로 넘어오게 되면, 근대 현대교회에서 넘어오게 되면 바르트라 그러거든요. 이 사상의 계보가, 이 바르트의 수제자가 몰트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연세대학교 제가 신학과 다닐 때 그때 우리 학교에 왔었거든. 채플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깨달음 내지는 인식, 그긴 인식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인식의 기초가 뭐냐,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얘기 하셨어요. 신학자가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놀라운 얘기는 인식이라는 것은 놀라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경탄, 경이 이런 데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팍 박히잖아요. 이게 절대로 이거 사라지지 않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진짜 참 알미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런 경탄에서 놀라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질문이. 그래서 서론이 길지 오늘? 물음, 부름, 푸름 얘기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까먹으셨죠? 물음, 어떤 질문이 나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왜 그들을 따로 부르셨을까? 제자들이 누린 특권이 무엇이었을까? 그들과 우리는 어떤 점이 다를까? 이게 물음이거든요. 어떤 물음이 들어오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나 지었을까? 결국 하나만 썼는데 이런 게 질문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발람의 죽음도 보면 되게 이상해요. 발람이라는 사람 알죠? 이 발람이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죽음을 당해요. 왜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한 발람이 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다 그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그런 또 물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다윗과 골리앗 사건 주일학교에서 배운 건데 뭐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의문이 없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처음 읽는 눈으로 읽게 되면 왜 물맷돌이 5개나 들었을까 이 인간이? 믿음이 부족했는가 봐.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왜 5개일까? 왜 5개일까? 왜 5개지? 계속 생각하면 그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부름이라 그래요. 부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경상도 말하면 불 푼다라고 얘기하는데 딱딱한 음식이 있으면 입에 넣어서 녹이잖아요.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걸 부름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다 아시죠? 그걸 부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물음이 탁 들어오면 그걸 계속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보고 뒤지고 막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죠. 그걸 부름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풀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푸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풀린다고. 딱 풀릴 때 그때 희열이 올라오는 거죠.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그 지식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 다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제 거지. 껴놓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또 직교회 식구들한테 전하면 그게 내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전하면서 내가 가르치면서 그게 내 것으로 소화가 되거든요.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은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들으면서 뭘 잡아야 되는 거죠. 잡아서 그런가? 내가 찾아봐야 되고 내가 읽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렇구나 라고 여기면서 진짜 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새겨진다는 표현이에요. 그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철자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찾아낸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비에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새겨지게 될 때 내가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말씀들이 쭉 쌓이게 되면은 뭐 이상한 것들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늘 듣기만 했으니까 자기 게 없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혹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를 볼 때도 이거 또 옛날에 했던 거 또 보는 건데 뭐 이렇게 보시면 12제자 누가 모르나 한두 번 설교 들었나 뭐 그렇게 보시면 정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떠다니는 그런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내가 진짜 그러한가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읽듯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눈물을 펑펑 흘리게 하는 사람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었을 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면은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진짜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 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펼 수 있게 만드는 그분이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이래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시는 종이거든요. 그걸 내가 듣고 다시 내가 집에 가서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될 때 그게 진짜 자기 말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은혜롭게 하고 감동을 주고 나가면서 서서히 집에까지 가면 다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집에 갈 때도 진짜 그런가? 근데 몰랐던 건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뒤져보면 그 본문을 읽어볼 수 있는 그분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타당한 얘기죠. 이게 무슨 설교학자가 한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학교에서 교수나 이런 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배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 얘기도 했죠. 왜 이러지? 오늘 계속 서론이 너무 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선배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였죠. 다 바로 하늘 위에요. 학부 선배이기도 하고 신대원 선배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네가 생각할 때 더 고통스러운 길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에 더 가깝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보통 우리는 내가 더 좋은 길을 택하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내 욕심이 아무래도 작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든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는데 그게 또 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꼬였죠 이렇게.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직접 음성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잘 안 들리잖아 이게. 그럴 때 선택하는 방법도 제가 교수님께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우리 선배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직교회 식구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 소그룹 활동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또 자꾸 모이고 잘 돼야 내 신앙도 성숙해지고 또 덩달아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교회가 내려앉아 버리면 교회가 내려앉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직교회가 바로 세포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거든요. 이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포가 교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포가 직교회죠. 직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회, 전도회, 권사회 다 있지만 사실 제일 소중한, 제일 귀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세포는 직교회죠. 이 직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권사님들한테 매번 목사들이 찾아가거나 뭐 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뭐 남성교회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집교회는 목사님들이 딱딱 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이 위치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직교회도 늘 해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직교회도 새롭게 또 직교 식구들 볼 때도 뭐 10년 20년 봐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처음 보듯이 이렇게 보시면 그분에게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해요. 전혀 알지 못했던. 너무 놀라요. 인간은 엄청 대단한 존재거든요. 제가 지금 제처랑 지금 우리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래도 간혹 보면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경이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막 너무 멋진 거예요. 왜 웃어요? 사실인데. 아니 자기들 배우자도 마찬가지. 자기들 하면 안 되나?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똑같은 남편 뭐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그러지만은 근데 새로운 눈을 한번 보세요. 처음 만나듯이 그러면 새로운 느낌이 올라와요. 새로운 또 깨우침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다니까요. 늘 우리가 일상을 늘 똑같다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감동이 없는 거죠. 그게 경탄도 없고 놀람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깨우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에 대해서도 선입관 배제하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지금이 사회 온 거지만 또 이분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 못 알아차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에 깊이 있는 그 갈등을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듯이 보시게 되면 남편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면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평생 알았던 사람이라고 딱 쓰니까 박혀 있으니까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못 볼 때가 많은 거죠. 내 쓰니까 다 막아버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또 옛날 다 본 건데 한두 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 보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또 내가 주일학교 처음 왔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는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론이 굉장히 길었지만 보십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지도를 펴놓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까지 몰려들고 있는지 찾아보자.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야, 요새 이런 지도도 막 올립니다. 이제 많이 변했죠. 성서지리반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 줌을 합니다. 그 성서지리반 진짜 좋아요. 꼭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줌을 하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은 공부를 해요. 제일 밑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네? 이두메죠. 이두메가 뭡니까?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원래 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랍 쪽도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두메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헤롯 왕. 헤롯 왕이 이두메 족속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을 포함하기 위해서 녹색 바탕이 있는 게 저게 유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사마리아겠죠.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노란색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위에 두루와 시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루와 시돈에서 이두메에서 또 요단강 오른쪽 저편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유명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리가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림 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죠. 성경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작은 배를 대기시켰다라고 되어 있지요. 작은 배를 대기시켰다. 그런데 참고가 마태복음 13장 2절이에요. 그 작은 배 타고 뭐 하셨을까? 우리 여기 본문이 마가복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그 작은 배 타고 뭐 했던 얘기가 나와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알죠?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더니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금방 새들이 먹어서 없애버리니까 말씀을 듣고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듣고 은혜가 되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돌짝밭이라는 것은 뭡니까? 돌짝밭은 그래도 씨가 파고들긴 들었는데 이게 너무 딱딱한 땅이다 보니까 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곧 말라 죽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뿌려지긴 했는데 문제는 또 뿌려질 때 기쁨도 있었어요. 환희도 있었습니다. 감사도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뭐라 그러면은 금방 화가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냐 이러면 화가 나가 또 싸우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환란이나 박해를 인해서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마음이 깊이 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은혜도 좀 지속이 됩니다. 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갑자기 미래가 불안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의 염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이 있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 제일 큰 유혹이 뭡니까? 바로 물질의 유혹이죠. 재물에 대한 유혹.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돌짝밭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게 땅에 내려가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란 겁니다. 이게 자랐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못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비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도 하고 했는데 두 가지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염려, 두 번째가 물질에 대한 유혹. 딱 이 두 가지로 딱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만 이기면은, 두 가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이 두 가지만 이기면은 마지막 좋은 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밭에 내린 것은 이게 뿌리도 팍 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서 뭐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만 이기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그 작은 배를 타고 했다라는 거예요. 병행 구절에 의하면은. 세 번째, 예수님은 바다에서 산으로 오르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13절에 보게 되면 뭐 하셨습니까? 제자 부름으로 나와 있죠. 그죠? 제자를 부르신 거죠. 4번,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말씀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말해보라.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딱 처음에 들어오는 게 그럼 나도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네?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셨다. 괜찮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병행군들 찾아보려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 자기 사람, 이게 또 좋더라고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사랑이야, 자기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다.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게 연상이 되니까 또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죠. 기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분? 오늘 왜 자꾸 이렇게 헛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기의 분배를 얘기하는, 기의 분배. 기의 분배가 조화로우면은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가 잘 분배돼야 되는 거죠. 머리에 올라갈 길은 머리에 올라가야 되고, 발로 갈 건 발로 가야 되고, 심장으로 갈 길은 심장으로 가야 되고, 이게 딱 자기 역할에 맞게 이게 기가, 에너지가 잘 분배돼야 이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게, 몸이 조화를 이루니까 몸이 신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좋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당신이 원해서 부르시고 또 나를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게다가 그 사랑까지 해주시고 게다가 한 번 사랑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거 참 기분 좋은 얘기죠. 그리고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내가 주님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은총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에게는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참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딱 문동이 트니까 내려오셔서 바로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철학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파악하셨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두고 이렇게
산에까지 올라가서 철야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통뼈라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 학부형 자기 몸? 자녀를 위한 기도회 같은 것도 있는데, 아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어떻게 안 해요? 해야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해야죠.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도 그랬었는데 우리도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다음에도 수련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작전 기도지, 이걸 보통 우리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산에 가서 철야했거든요. 철야까지 못하더라도 화요 기도회도 우리 있는데 그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 뭐 24시간 개방된 교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필요하면 교육자들한테 기도 제목 나누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또 직교가 있으니까 직교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야 되죠. 주님도 하셨는데. 12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세 가지 말해보라. 사실 두 가지예요. 정확하게 본문의 그 의미를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14절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보내사.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거 원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원어적으로 마찬가지로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해서. 파송이죠, 파송. 첫 번째는 동거, 두 번째는 파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송을 하는데 파송하는 이유가 또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여기서는 전도, 두 번째는 축사 또는 축기라고 얘기하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권능을 주시기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병렬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병 고치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사와 병 고치는 것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육체적인 질병과 또 정신적인 질병을 같이 고치는 그 권능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께서 제자를 뽑으신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으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해서 참 좋습니다. 금년에 제가 작년 말에 받은 은총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걸 새록새록 느끼게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진짜 은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보여요. 예수님이 굳이 뭐 함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신데 굳이 뭐 이렇게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혼자 다 하시면 되지. 필요할 때마다 탁탁 한 사람 뽑아가 너는 유대로 가라. 딱 한 사람 파송시켜버리고 또 딱 잡아가 또 권능을 줘서 파송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3년을 끌고 다니면서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너희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알려주시려고. 나도 함께 했다. 너희도 함께 해야 된다.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해라는 겁니다. 함께 해라는 거예요. 강력한 예수님의 모범이죠, 이게.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가정도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장소들이 또 그런 모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파송이죠.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매일 신나게 즐기게 우리끼리만 놀으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교회에 쓰든 가정에 쓰든 교회에 쓰든 이 소그룹에 쓰든 함께해서 같이 친밀하게 또 주의 말씀 깊이 깨닫고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단순히 말로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밥도 사줄 줄 알아야 되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차도 사주면서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직접 가서 위문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낼 줄 알아야 되고 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뭐 하늘의 그런
영적인 세계나 관념적인 세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런 육체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까지 다 우리가 같이 보도 안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허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생각 속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우리 육체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도 다져야 되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우리 고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도 구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칠성 목사님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사모님이 지금 거의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의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면 그분이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좋대요. 지금 모든 의료 조치를 다 이제 멈추고 병원에 계시긴 하지만 주님 바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하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제가 당회장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만 당회장이 아니고 대리 당회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시찰 안에 정말 약한 교회가 있거든. 성도수 5명도 안 되고 이런 교회들. 그때 시찰에서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들이 거기 당회장을 해요. 미조직 교회니까. 그 선한 목자교회라는 곳인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암에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어제 언젠가 우리 긴급 구제비를 보냈거든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도 또 육체적인 문제도 다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것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요청하셨다라는 겁니다. 7번째, 12 제자들의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제자들의 인품과 배경을 보면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 미달자들을 택하신 것이 틀림없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른쪽에 나오네요. 어부들이다. 어부들 그 당시에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부인데 또 세리다. 이 세리는 죽일 놈들이거든요. 민족의 배신자들이거든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들이 피를 빨아먹는 족속들이잖아요. 죽일 놈들이죠. 우리의 아들 성격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진짜 더럽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 불편한 사람이에요. 뻑하면 화내고 뻑하면 하여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은 이거는 또 시골놈 촌놈이라는 소리예요. 아주 촌놈이라는 소리거든요. 또는 이 사람도 사실 독립투사라는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엄청 민감한 사람,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 내 편 아니면 적이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가름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가룟 유다 말할 필요 없죠. 가룟 유다는 또 이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유대인데 이 사람만 가룟 지방인데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만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 이 제자 그룹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지역 사람입니다. 좀 서로 뭐라고 하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 환경에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게 여기 리더도 없고 좀 지적 수준이 뛰어난 사람도 없고 또 보면 신분도 직업도 미천하고 또 성격도 더럽고 온갖 것들이 다 잡탕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잡탕이 모여 있다. 죄송한데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죄송한데 교회 보면 다 지적으로 엘리트고 다 성격이 온순하고 그럴 것 같죠.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아우, 정말 내가 그런데 그런 사람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거니까 나도 이렇게 만들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고 비전이잖아요. 이상이잖아요. 원래 교회는 그렇다라는, 원래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격 더러운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지적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더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낮은 거예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화내고 서로 죽일 듯이 보고 서로 배신자도 있고 이 안에 배신자 있습니다. 교회 욕하고 주의 종들 욕하고 목자 욕하고 반드시 있다라니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그런 모임이라는 이 자체가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또 나중에 튕겨나간 사람도 있다. 12 중에 하나는 튕겨나갔으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 죽였어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니 하시고 뒤에서 찌르면 맞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포용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 우리한테.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유다일 수 있죠. 내가 시몬일 수도 있죠. 가난한 시몬. 내가 우리의 아들일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11명 보십시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누가 됐다고요?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참고 고전 1장 26절에서 29절 되어 있거든요. 대략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어떤 존재들이 있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불이 좋은 자도 많지 않는 것 아니냐?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 교회는 조금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구원이 또 그렇다고 특별합니까? 들어가 보면 뭐 다 시골 출신들, 거의 다 시골 출신들, 완전 촌놈들이더만 보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다 어디, 아유 정말 우리 솔직히 안 그래요? 괜찮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 여기 얼마나 됩니까? 다 어디서 뭐 별 볼일 없는 분들이 그 머리 하나 믿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꼴로 온 거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뭔 대단한 사람 여기 있겠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올라온 것이.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 재밌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련하다, 우리 스스로 약하다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혜로운 존재야, 나는 강한 존재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련하게 만드시고 강한 사람은 약하게 만드시는 이거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뒤에 보십시오.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천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멸시받는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런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지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자랑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강하다, 자기 스스로 나는 능한 집안이다, 이것들은 작살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작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강한 편수서 죄송하지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얘기 못하면 이럴 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택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랑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자랑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정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나 선지자로 삼겠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가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사도예요. 역사적으로 사도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또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걸립니까? 우리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미래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예언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선지자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인 거죠. 결론적으로 12제자들이 어떻게 처를 마쳤는지 성경은 야고보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도 제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은가? 살고 싶긴 하죠. 당연히 살고 싶지. 그런데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 염려도 있고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는데 우리가 유혹도 있는데 이거 다 이기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귀찮잖아요. 솔직히 또 굳이 이겨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기왕 좀 즐겁게 행복하게 물질의 부유도 누리며 살면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딱 이렇게 살고 싶지만 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못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 얘기만 끝낼게요. 너무 오래 했나? 지금 제가 너무 무장해제하고 하는 거죠, 지금. 지난 주일날 유재령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 갈렙부에서 어떤 분이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갈렙부가 1,000만 원 헌금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르신이 전립선 암에 걸리셨는지 그랬는데 이게 치유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치유가 끝나고 나니까 보험이 나온 거예요. 그 보험을 그냥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접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헌금하기도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와,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진짜 괜찮은 교회 아닌가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야, 진짜 감동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그 CTS에서 우리 교회 40년 다큐멘터리 만들기 위해서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거든요. 하면서 막 이분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냐고.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정규현 수련할 때 와가지고 또 그분들이 촬영했거든. 그러면서 엄청 감동받고 갔어요. 이분들은 한두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CTS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보고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다는 소리 뭐래요? 우리 교회 역사가 너무 훌륭한 거고 윗대 목사님들 너무 훌륭한 거고, 목사님 감독 담임 목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너무너무 훌륭한 거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너무 훌륭하다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긴 하지만 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터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보면 참 깝깝하지요. 그러나 훌륭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감사하시고 직교회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좋은 교회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에 소속된 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더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